파트대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특히 여성 파트는 남성 파트만 쭉 들으면 좀 지루한 맛이 있는데 여자가 툭 튀어나오니까 또 다르고, 그죠? 참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오늘은 다시 살아나려면 예배에 빠져라, 이런 제목이에요.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다른 타종교에서 하는 종교의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타종교에서 하는 종교의식은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그냥 의전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만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내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막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소를 샀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장가를 갔어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와이프 좀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내 신랑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우리는 외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처음에 한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삶 자체가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 드리는 비참한 예배였어요. 원래 예배라는 것은 회중 가운데 같이 예배 드려야지 되고, 공동으로 같이 공동체적으로 드릴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항상 예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와서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은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시간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을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은 짧을까? 요즘에 많은 행사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예배가 주가 됐는데 요즘은 예배가 주가 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럼 예배 시간은 10분, 20분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입니다. 그 행사가 주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사보다도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고심 포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보고 오라고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이 막 전화를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등재해 달라고, 저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기독교보에 우리 교단 신문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포럼하다네요. 도대체 뭐가 주가 되고 뭐가 객이 되는지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들은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붙잡기를 원해요. 오랜 시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지루하게 생각해요. 따분하게 생각해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배가 능력이에요. 아십니까? 예배가 축복이에요. 아십니까?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축복이라니까요. 예배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배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 아니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요. 드림이에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드리고 받는 자를. 드리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받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일단은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떠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엉뚱하게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 외적인 요소만, 옷은 뭐 입네, 어느 날에 모여서 드리네, 막 이런 날 따지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전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심지어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겠대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살면서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요. 그러면서 엉뚱한데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찬양대 몇 번째 누가 앉았는데 예뻤더라, 누가 앉았는데 참 멋있었더라, 다 외적인 요소고요. 사실은 전부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지선이라는 지금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더라고. 이분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전체 손가락도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가락 몇 개 없는데. 여러분 아세요? 저기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이런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요. 박수가 이게 안 돼요. 정상으로 박수가. 여러분 그런데도 찬양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수 애양원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제 동기 목사님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손양 목사님에게 넘겨드렸고 그분은 옥중에서 순교하셨어요. 다 거부하셨어요. 그분. 그래서 최근에 1번, 2번 자리에 그분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주기철 목사님 다음으로 그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분은 일본을 유학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참다운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영혼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 소중한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예배 속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세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고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질 것 같지만 항상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러저러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온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혹 악한 부모는 자식을 잊거나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제대로 못 키웠을까?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에 마음을 두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 calling of God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는 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적 콜링이 없이는, 내적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자살할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좋아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제가 깨달았던 게 1년 이상을 예수 믿고 들었던 음성이 사랑하는 광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했어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못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밤에 예배 끝나는 거, 그때 고2, 고3이었으니까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요. 결심합니다. 저희 집이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100m 딱 앞두고 꼬둑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황채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한 1년을 매주마다 하나님, 황채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코바데스 아노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꼭꼭 나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황채야, 내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래.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학생 예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고2니 뭐 고3이니 그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내요. 불러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찾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야 참 아름답다 멋지다 너는 아이돌이 될 거야 너는 걸그룹 멤버야 그래서 내가 부를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일 큰 즐거움과 가장 큰 영광으로 새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을 뿐이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목을 놓아서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너져버린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조차도 다시 연결이 되어서 다시 붙습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피부가 입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움직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유독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는 아버지께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성자 예수님에게는 드리면 안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자 예수님에게도 드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제3위 하나님이세요.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아버지께 이걸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3위 하나님 중에 대표격이시면 2위 하나님도 아니고 3위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1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근데 목사의 이름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속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들의 이름이 들어간 거고 안수집사님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대표격으로 제 이름을 넣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도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직 인생을 하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기에 앞에 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셔야죠,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 3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 2번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 1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라.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더욱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나라 못 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높뱀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죽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죠.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사함받은 거예요.
그분은 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지 놀라운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세 번째 강조점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라. 너희가 거듭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느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이 세 가지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씨앗을 딱 심어주세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인 사람 왜 받아들였을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몸속에 새 생명의 원소, 씨앗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항상 첫 성은 항상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중보자에게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높이 들리셨어요. 마치 노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듯이 그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틀만 제대로 잡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께 힘써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모든 게 살아나요. 예배 한번 멋지게 드려보세요.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2차적인 것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아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입원한 거 빼놓고는요 무조건 아버지께로 달려오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한 주간 동안 입원하셨던 권사님이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셨더라고요. 권사님 힘드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해야죠. 예배 드려야 돼. 다 죽어가는 목소리. 오늘 또 아니면 내일 또 출근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목사님 당분간 쉴랍니다.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틀 3일 만에 출근해버렸어요. 도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쉴 때는 쉬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토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 전사님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한 번 새벽 예배를,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쉬면 좋겠죠? 그럼 완전 죽어버려요. 힘을 어디서 얻을 수도 없어요. 이게 쉼이라는 건 일하다가 가끔가다 쉬어야 맛있는 거지. 그죠? 일하다가 새참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무 일도 하다가 평범 놀다가 누워 TV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거라고 먹어보세요. 맛있을까요? 맛대가리 더럽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쉴 때는 쉬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영이세요. 육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23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고 진리는 뭘까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내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새로운 성품인 거듭난 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 하늘로부터 새로운 영, 새로운 성품을 받은 자들만이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라는 말을 어떤 분은 성령으로라고 번역하는데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영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럿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육체의 감각으로만 드려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라고 해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예배드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자원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요,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수동적이 됩니다. 나는 사동해야 되고 수동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예배 자체만큼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주석가예요. 윌리엄 바클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되고 진정한 예배는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우정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멸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 말하는 것이다. 영이 강조했어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물론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어떤 때는요, 감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섬겨요. 감정은 중간에 있어요. 때로는 아는데 차가운 이성이 필요해요. 때로는 아주 고집스러운 우직함도 필요해요. 이게 의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져야 돼요. 예수님 딱 만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지식이 막 폭발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의지가 해서 한 번 딱 결심한 건 끝까지 이뤄버립니다. 한 번 딱 결심하고 중간에 뭐 하차한다. 에이,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남을 나라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됩니다. 한 번 딱 정하면요, 마지막 이룰 때까지 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속에 깃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진리의 하나님께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살이 알아야 됩니까? 처세술을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못된 예배인 거예요. 완전히 전형적인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척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진실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찬양 때 마찬가지예요. 찬양 부를 때 미친 듯이 찬양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오늘 모기 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 목소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소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괴성을 질러대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전체가 다 소리통이야. 야, 어떻게 그렇게, 특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가요? 한번 딱 듣고 그냥 반해버렸어요.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닌가? 누구에 미쳤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그 가창력은요, 누구지? 누구 있는데, 가창력 좋은 미국에서 오나요? 박정현인가? 네. 근데 걔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나가수에서. 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박정현이도 신앙인이에요. 굉장히 노래 가창력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박정현이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소양에. 그 성량을. 와, 제가 아주 감동이었어요. 뮬레이즈 미업 부르는데 그때는 완전히 거의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다가 쓰러져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죽든지 기절했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예배드리다가. 할렐루야! 이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소원이 진짜 설교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요. 원래 여기 아수라장이 되겠죠. 갑자기 제가 푹 꺼져버리면. 근데 아니에요. 이 원고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올라오셔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셔도 돼요. 시신은 나중에 수습하시고. 유명한 2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2대를 세우시고 2대 총장을 김한란 박사님. 물론 중간에 일제에 아부하면서 친일파로 전향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설교하다가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동길 박사님의 누님 있잖아요. 그 누님이 이어서 김옥길 씨인가요? 그분이 총장이었는데 그분이 부총장 할 때 바로 올라가서 목사님 그 설교를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실려가는 도중에 소천하셨습니다. 멋있는 분들 참 많아요. 기절하면 다시 살아나면 되고, 할렐루야. 기절하면 다시 일어나서 주일하고 또 예배드리면 돼요.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누구를 중심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턱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자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주님의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찬란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무궁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들랑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들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달라졌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소고추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했어요. 왜? 그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특권,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예배하세요. 예배에 미쳐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예배에 목숨을 걸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다른 데 목숨 걸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15장 부르겠어요.